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 매우 혼돈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외환,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으며 마음 아파하고 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대한민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다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인데,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 키포인트를 먼저 읽겠습니다. 76쪽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프레드릭 레만 목사는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하였다. 그가 치즈 공장에서 일하던 중 부인이 도시락 안에 넣어둔 시에 감동받아 작사 작곡한 The Lord of God의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다. 저는 참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데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그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먹물을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또 찰스 웨슬리는 나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으로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알 수 있는 고백들이다. 입이 만 개가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입이 만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만 개의 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만 개의 입으로 하나님을 늘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찰스 웨슬레이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며 삶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웃사랑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멘. 다시 74쪽으로 와서 우리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5장에서 그 전장이죠. 그 전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이 우리 신명기 6장에 와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저는 일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원어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도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또 별도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다윗이 참회의 시거든요. 시편 51편은.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이 은혜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있어요. 그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다윗은 그 큰 죄를 진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에도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긍휼이 여기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환자들, 병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기 전에 그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 긍휼이라는 것이 영어에서는 compassion이에요. 함께 패션,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그 슬픔, 그 사람이 그 병으로 인해서 겪는 그 좌절, 그 감정, 슬픈 감정까지도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서서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컴패션,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큰 죄를 범한 후에 참회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지워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고를 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강한 속성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나이가 이제 뭐 30대가 되면 건강식품 먹으라고 해도 잘 안 먹잖아요. 왜? 자기가 튼튼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40대가 되면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소량을 먹는데요. 근데 한 50대가 되면 한 주먹을 먹는데요. 한 주먹을.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 건강식품을 먹는데 한 사발을 먹는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로 건강식품 같은 거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사발은 아니지만 꽤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건강식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건강식품에서 가장 좋은 건강식품이 뭔지 아세요? 가장 저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메가3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꼭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 오메가3를 반드시 먹어야 이렇게 되고 먹지 않으면 병원에 갔을 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갖다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건강식품인 오메가3를 먹으라고 항상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정말 이 오메가3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접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공기를 접하는 것처럼 물을 접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항상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10에서 37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리고 그가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이렇게 그 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곧 이어지는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두 번이 지금이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깎기 위해서 이발소를 갔는데 이발소 정문에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루 늦게 깎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일은 공짜. 그래서 또 하루만 더 참기로 하고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일은 공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물론 이것이 구원의 말씀과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려야 돼요. 내일의 은혜는 내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은혜. 그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해요.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마음에 슬픈 일이 생길 때가 있고요. 또 알지 못하는 디프레스, 이 우울증 같은 그런 현상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날씨가 우중충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디프레스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의지가 사라지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 너무나 냉정한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선물인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을 때 제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어떤 사람에게 줬더니 그냥 당연히 받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그 선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선물을 줄 때는 자기를 생각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요. 마치 자기는 은혜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헛되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들이 독립을 해서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 부모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깨닫는 것이 늦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감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은혜 베풀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제 8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엄마를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닭다리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닭이 거기는 5형제였는데 이 닭 한 마리를 튀겨오면은 항상 이제 엄마한테 닭다리를 드리면 엄마는 닭다리 싫어한다 이렇게 하면서 닭다리를 안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식들이 남긴 그 고기 몇 점 먹고 마치 전혀 닭고기를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뜨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시집을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모셨는데 엄마가 그 닭다리를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엄마 닭다리 싫어하지 않았어?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희들 먹으라고 내가 양보했던 거야. 그리고 엄마가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제사상에 항상 엄마를 위해서 닭다리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우리가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내용이 뭐예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왜?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참 기독교의 은혜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퍼주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바치는 사랑이에요.
헌신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던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적재적소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죄를 졌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할 거예요. 아무리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이상하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저와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내 속에 항상 정결하고 때가 없고 정말로 잘못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 하실까? 의롭지 않은 나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6절 말씀과 같이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프레드릭 데맨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억할 수 없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억할 수 없어. 기록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니 몇 자 쓰고 나면은 근데 그것이 뭐예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때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툭툭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뭐가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악의 결과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지만 은혜는 1000대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 말씀이 아니죠? 네, 이 말씀이 오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임하여 내일의 은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외상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하면 현찰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여기서 나타나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아니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신을 자꾸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12년을 저희가 맞고 이제 2025년이 되면 13년째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어떤 식당이 너무너무 잘 돼서 제가 그 식당을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어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풍성하게 맛있게 해주는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주인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맛도 없어지고 양도 초라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제가 결심을 했죠. 다시는 이 식당에 아니오리라. 여러분, 수많은 식당들, 잘되고 흥하는 기업들 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지난 12년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건강 주셔서 멀쩡히 걸어다니면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체력이 좋아서, 건강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꾸만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복음이어야 되냐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